얼마 전에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청년부 목회하시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영어로는 Not a Fan이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을 얻었고 또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었던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읽어보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을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팬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문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를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뜨겁던 올림픽 열기가 이제 조금씩 식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제 폐막식을 끝으로 이번 올림픽은 저희들에게 더욱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축구 얘기 제가 있었으면 좀 시끄러웠겠죠. 제가 멀리 있는 바람에 그쪽이 시끄러웠습니다. 저희들이 이겼고 그래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열기가 얼마 가겠냐. 올림픽이 조금만 지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서서히 잊혀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마치 운동 경기가 펼쳐지는 스타디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로, 스타디움으로 모여듭니다. 그야말로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팬들처럼 예수님의 팬들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런데 팬은 제자와 조금 다릅니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팀이 승리할 때는 항상 그쪽 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 사업이 잘 나가고 뭔가 제가 계획했던 또 하나하나 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저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팬은 그 팀이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실패하거나 지지부진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서 그 선수가 그 팀이 아닌 얼마든지 다른 팀과 다른 선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조차도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핫도그나 피자를 먹으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즐기면서 저기 먼발치에 있는 선수들이 그 희생과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선수를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저 선수의 기록이 무엇이며 저 선수가 누구를 만났을 때 약하고 누구를 만났을 때 강하고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생활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선수를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박주영 선수의 팬입니다. 박주영 선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축구 골 한 골만 넣으면 무조건 가서 기도하고, 그 골 세러머니 때문에, 골 넣고 기도하는 그 세러머니 때문에 얼마나 네티즌을 통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적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들이. 그렇지만 꿋꿋하게 그런 수많은 비판을 감수하고도 박주영 선수가 끝까지 3, 4회전 일본전에서 첫 골을 그렇게 멋지게 넣고도 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저는 사랑합니다. 박주영 선수가 10번이다 알고 있고요. 어떤 아픔이 있다 알고 있어요. 정말 솔직히 그 박주영 선수의 팬으로서 그가 힘들어할 때 한번 편지라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주영 선수를 모릅니다. 단 한 번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차를 한잔 들면서 인생을 얘기해 본 적도 또한 없습니다. 팬은 자동차 뒤에나 옆에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나 팀의 이름을 붙여놓고 다닙니다. 저도 한때 그랬던 것처럼 Jesus loves you나 크리스찬의 상징인 물고기 그림을 차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스티커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 선수를 조금 알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팬과 제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제자보다는 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기에 저희들은 지금 과연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기만 하는 팬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제자인지를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그리고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이를테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가져다주고,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국가가 겪는 그 빼앗김과 그 가난으로 인해서 배고파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옛날 떵떵거리며 살던 그 다윗 왕조의 회복을 가져다주고,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바로 저 사람이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저분만 있으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 즉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 오신 진정한 메시아의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9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20절에 베드로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물론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한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저희들 앞으로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 23절을 큰 소리로 한번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제자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부인하다라는 이 동사의 원어 뜻은 거절하다, 거부하다, 반박하다, 다투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살면서 말씀을 하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반복하고, 자기와 싸우고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저희들이 인생은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과 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왜 자기를 거절해야 됩니까? 그것은 첫째, 저희들 삶의 주인은 저희들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바로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미가 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들 모두는 이 방에 있는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당연히 저부터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악하기에 늘 악한 일에 끌립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에 즐거워합니다. 저희들은 먼저 저희들의 이러한 악함,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그 죄인을, 그 악한 인간을 저희들이 다시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서 성도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물론 저희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전제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온갖 악,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등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아도 이미 제 가슴을 톡톡톡 치고 간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쩌면 지금도 저희들이 갖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러기에 바로 이 옛사람을 죽이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다면 좀 더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각자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가 막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는, 나의 기준이 정확하다는, 나의 믿음 생활, 나의 경건 훈련, 나의 체험이 전부이고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또 나만 더 잘 먹고 나만 더 잘 살면 된다는 이러한 나중심의 생각과 삶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바로 그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도와 노력이 오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각각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과연 진짜 나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께 기도하며 그 답을 분명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도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사람을 죽이는 형편입니다. 결코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고 치욕이고 곧 죽음입니다. 감히 저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끔찍한 형태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지셨습니다.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비틀거리며 걸으셨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명하는 십자가는 바로 이 참혹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의 영광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만을 사모하고 그 구원만을 기뻐하면서 늘 행복한 얘기만 하는, 복과 복, 축복이 온 교회에 가득하기만을 원하고 그 축복이 특히 자신의 것과 관련되었다면 행복해하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할 각자의 십자가는 성도들이 지지 않으려 합니다. 고통의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 피 흘리는 십자가를 얘기하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적당히 그 중에 가벼운 거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이러한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처한 원치 않는 환경과 시련, 또는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질병과 가난, 사람들과의 갈등, 상처 등이 모두 다 저희들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들면 바울이 지녔던 육체의 가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렸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은 어쩌지 못하는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음받지 못했던 그 아픔과 괴로움, 또 전도함이 겪었던 그 수많은 폭력과 위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증오와 시기, 핍박 등이 바로 바울에게는 져야 할 십자가였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고난, 아픔, 환경 등이 곧 저희들의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로 바라본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십자가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모든 환경과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불만으로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것 또한 저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라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 좀 더 큰 교회, 좀 더 고생스럽지 않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좀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한지체 공동체 개척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면 저희들은 바로 이 사명, 즉 연약한 교회에서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 교회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 소명,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지금 바로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소명을, 십자가를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말미암아 만나고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듦과 불편함, 그리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불이익이나 핍박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늘을 광복절 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지금 이 전통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정말 저희들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나라의 광복의 기쁨 뒤에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순교와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 우리 2세들이 잊어버려도 된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왜 일본하고 축구로 붙으면 그렇게 이겨야 됩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어르신들이나 광복절의 그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경험하신 세대들은 일본과 한국이 무언가 경쟁을 할 때 갖고 있는 그 느낌이 다릅니다. 저도 광복 후 세대라서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광복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일사각오의 그 하나를 붙들고 끝내 순교하십니다. 광복을 보지 못하시고 1944년 4월 20일 9시 그 옥에서 숨을 거두셨던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라. 지금 생각하면은 저도 이 주 목사님의
전기와 설교집을 읽고 또 그 사람이신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눈물로 들으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 바로 위에 있었던 그 신사의 모형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했을 때 과연 고개를 숙이지 않을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느냐?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 목사님을 더 존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 순교했다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나 어떤 그 순교한 사람이 너무너무 원래부터 그렇게 강인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주광조 장로님 그 사남이신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 목사님은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실 때마다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옥고 끝에 상한 몸을 치료하며 집에 누워 계시다가 일본 경찰이 밖에서 주기철 딱 부르기만 하면 덜컥 겁을 먹고 이불 속에 머리를 품고 우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끌려가실 때, 5번째 끌려가실 때 주기철 목사님이 마침 아침 식사라고 하셨는데, 그날따라 밥만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일본 경찰들이 닥쳤습니다. 그때 도망갈 곳도 뻔히 없다는 걸 아시면서 주 목사님은 이 방 저 방을 쫓아다니면서 숨을 곳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 기둥을 붙들고 하염없이 통곡하시며 우시면서, 주님, 제 이 한심한 저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마지막에 끌려가셨다. 저는 주 목사님의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 목사님을 더 존경합니다. 그렇게 끌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던 주 목사님의 그 믿음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결단을 저희들은 적어도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견디시고, 그리고 마침내 피를 흘려 순교하셨던 그 믿음과 그 절개가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광복과 우리나라의 오늘날 이 복받음과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끝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신 그 믿음의 선바들이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저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분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그 십자가를 저희들도 지겠습니다라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많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러한 십자가를 지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와 고통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피곤한 삶을 살아왔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런 피곤한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믿은 저희들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의 시간이 걸려도 저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조금 힘들어지면, 조금만 현실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입니다. 심지어 좀 더 가볍고 편한 십자가로 바꾸려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확실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저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예외가 없고 누구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이 흔적, 스티그마라는 이 흔적, 무슨 흔적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던 그 참혹한 십자가를 일평생 지고 다녔기에 나타난 흔적, 그 상처,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흔적이 있는가? 라고 자문해 봤습니다. 저에게 별로 자랑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제가 그동안 주님 명령하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도전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이고 또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두 각자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하여 어느 날 바울처럼 저희들 각자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제도는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쫓다라는 단어는 원래 함께 같은 길에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뒤따르다, 본받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을, 그 모습과 그 행위를, 그 마음을 온전히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려라 참게 한 것처럼 무슨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과 그 삶을 저희들이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머릿속으로만 또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그 짧은 삶 대부분의 시간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저희들 역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저희들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품은 그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저희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어떤 말씀보다 무겁게 다가온 오늘 말씀을, 하나의 질문을, 또 하나의 의심스러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말씀을 실제의 삶에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그런 참 제자들이 역사적으로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인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건 사람으로 살기에는 좀 힘든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더 컸다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리석은 질문의 답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올리언즈에 결혼 주례를 부탁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그 긴 비행 시간과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돼서 몇 시간을 기다릴 때마다 저는 항상 습관이 책을 한 권씩 들고 와서 책 한 권을 떼고 온다,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이번에 갖고 간 책은 기독교 역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소설처럼 쭉 한번 읽을 수 있는,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마침 그 책을 갖고 갔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저희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가르치신 그 믿음과 그 제자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었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그 뒤를 이은 교부들과 감독들도 그러한 삶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쪽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친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그 제자의 삶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도 진정한 제자들의 길을 걷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남은 것은 저희들이 과연 그러한 진정한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살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여러 역사자들의 역사에 나타난 선배들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쭉 찾으면서 공통점을 한 가지 찾아왔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봤더니만 그들의 고백이 한결같이 자신을 사람으로 고백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제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무수히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끝까지 고백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기철 목사님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대학 캠퍼스 사역의 CCC의 아주 걸출한 그 사역의 설립자인 우리 빌라이트 목사님, 그 목사님도 평생을 나는 예수의 노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빌라이트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시고 그 묘비에 새겨진 그 묘비명이 예수님의 노예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옛날 살아생전에 이런 일을 행동하라 그런 업적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예수님의 노예. 여러분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명령, 즉 진정한 제자도를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그저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팬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모두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번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저희들 모두 저희들이 이 귀한 고백대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주님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제자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2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줄만 알았지 저희들이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제자임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길을 걸으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결단했다고 해서 내일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저희들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만큼 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히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사랑교회는 모든 성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행렬로 가득 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